서울의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이러다 평생 정말 집도 못 갖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명 아닌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젊은 층은 아예 포기한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꽤나 계시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아파트를 장만을 해 놓는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해서 후회하고,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4차 혁명을 지금 우리 진입한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AI, 인공지능의 시대, 또 빅데이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빨리 습득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뒤처져 있던 기업이 추월해서 앞을 향해 나갈 수도 있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최고야라고 했던 기업이 뒤로 밀려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의 측면에서 마찬가지겠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 관건이 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의 중요성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죠.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 지식,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니 온 인류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여타의 지식들은 조금 앞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성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전진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비교 불가의 지식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상급이냐 영원한 고통이냐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다른 여타의 지식과 배경, 나의 가문,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한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아니, 심지어는 배설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아니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진지하게 체험을 했다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인 그것이 아닙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영의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 영맹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인생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맹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 이것을 전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표적을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보십시오.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늘로부터 드러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표적,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하늘로부터 표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표적은 지금까지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괴멸해버리고 독립을 쟁취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온 열방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는 것이 이게 표적이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예수가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모습.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는 결단코 메시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된 것이지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철학을 숭상하고 철학자야말로 그들의 가장 으뜸되는 추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하느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철학의 사상을 나누고 또 전파하는 것에 그들은 몰두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 헬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 예수가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인간의 합리주의와 이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미련한 거야. 그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한 낙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귀머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아주 비하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를 하는 그림이 낙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이 낙서를 했던 사람이 이런 말로 조롱을 합니다. 알렉사메노스가 자기의 신을 경배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저마다의 이론과 주장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산꼭대기 정상, 이것이 구원이라면 1루트가 있고 2루트가 있고 뒤로 돌아가는 3루트가 있고 이 종교 저 종교 요 종교 위로 가면 구원을 찾으면 되는 건데 왜 기독교는 배타적으로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편협하다.
사람들은 또한 말합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 과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 이건 미련한 거야, 말이 안 돼, 어리석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타락했어. 교회의 모습들을 봐. 나는 저런 교회가 말하는 건 난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박멸해버려야 된다, 이런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전도하는 이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회방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24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배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한다고요? 믿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헬라어의 어원들을 영어가 차용을 하면서 이 디나미스로부터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경전철 공사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하여튼 다이너마이트 공사도 조그만 거 저용량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막 경비가 울리면서 삐삐삐삐 알람 울리면서 쿵쿵 주기적으로 합니다. 암석을 깨고 사람이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그 바위산,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폭발력과 능력으로 터널이 생기고 관통하고 도로가 나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고 미련하다라고 세상이 말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예정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능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 그 전도의 모습 속에서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암벽과 같이 단단하게 가두어져 있는 그 마음이 뚫리고 성령의 길이 확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무엇이냐?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거리끼지만,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과정이요 방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겸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시던 주한장로교회는요, 한국교회에서도 전도로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안강자 권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전도에 아주 은사받은 분으로, 정말 가장 뛰어난 전도자로 그렇게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이 안강자 권사님이 집사님 때의 일입니다. 한창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역전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젊은이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기분이 나쁜지 뭐가 뒤틀렸는지 확 말로 받아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10원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해가지고 막 달래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젊은이가 있는 힘껏 그 구두발로 안강자 집사님의 넓적다리를 꽉 차더랍니다. 얼쑤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피멍이 들었어요. 피멍이. 그러면서 하여튼 막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위를 보는데, 이 청년이 재수없다 하면서 떠나가면서 그 받은 전도지를 꾸겨가지고는 지 주머니에 탁 집어넣더라는 것입니다. 양강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 친구가 버리지 않고 여기 쑤셔 넣어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집에 가가지고 울면서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기도 중에 주님이 위로를 주시대요. 야, 안강자 집사야, 네가 나 대신해서 핍박을 받았구나. 그 마음에 감사해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전화가 울렸더랍니다. 여보세요, 안강자 집사님 되십니까? 전데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주 전에 집사님 넓적다리를 구둣발로 걷어찬 총각입니다. 이은즉슨 자기가 한 주 동안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안강자 집사님 얘기했던 천국과 지옥이, 그 지옥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자기가 그 안에 고통받는 그 꿈을 계속 꿔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놀래서 깨고 일주일 내내 한숨도 못 잤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안 집사님이 만나가지고 다시 예수님 소개해주고 그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 청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내가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죽었다 깨도 구원 못합니다. 전도의 주권은요, 그 사람 구원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의 통로, 메신저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메신저 역할만을 할 뿐이야, 이것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왜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정말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러한 전도의 베테랑, 능력의 베테랑인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어찌나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타락하고 음란방탕한 도시였던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첫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도를 통해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고린도의 그 완악하고 음란방탕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돼요. 우리 전도하다가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때도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전했다고 교회 가자고 했던 너 그렇게 얼굴 시뻘게 가지고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깔면서 보면서 이런 억하심 정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의 선물을 전달해 준다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진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믿어도요, 우리 낙심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이것을 전도하는 일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또 타이밍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만 손때를 묻히는 것처럼 지금은 안 믿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가 손때 묻히듯이 복음의 손때를 묻히고 전도의 손때를 묻히고 나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전도의 손때를 묻히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되는 날도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패배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나는 순종하면 된다.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이 사람 깜빡 죽듯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나올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아니면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뭔가 전도하시면 이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 나올 텐데 왜 나 같은 거에게, 왜 우리에게 왜 맡기셨을까? 여러분 왜 맡기셨을까요? 그 해답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청문회 열리는 것을 종종 우리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정에 동역하고자 그 소원 때문에 비난도 막 쏟아집니다. 30년, 40년 전에 잘못한 것이 교통 딱지 하나 띈 것마저도 5천만 국민 앞에서 탈탈 털리면서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동역한다는 그 한 가지로 거기 나오는 거죠. 무릅쓰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과 영혼의 구원의 이 사역을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상급의 주인공, 특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너가 나가 전도하라. 게다가 전도는요, 성공하면 영혼 구원에 동참한 그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것이고, 만약에 전도에 실패를 했어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니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요, 그 모욕받은 상급, 그 시간 헌신한 상급, 그 욕먹은 상급.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전도에 동참하면 합당한 상급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태신자 우리 운동 지금 마지막 D-Day를 앞에 나가는데, 그래서 애쓰는 그 마음 하나, 문자 보내면서 자기야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와. 그러면 매칭 제도로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 하나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 우리 한번 와라. 또 내가 선물 사가지고 태신자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 하나하나 시간과 정성과 기도와 그 마음 씀씀이, 그 하나하나마저도 우리 주님이 다 세시면서 반드시 영원히 갚아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도받고 교회 나오는 청년들,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어떻게, 누구 전도로 왔니?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요, 60%입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 처음 나와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즉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능력으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가끔은 역사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관한 쫙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의 자료입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의 상해에 중국군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쫙 뿌리는데 아무도 그냥 안 보고 다 버려버려요. 근데 여기 바람에 흘러다니는 그 전도지 하나를 개가 물었습니다. 하면서 그걸 막 물어뜯다가 그걸 그냥 물고는 가는데 군인들 막사에 갔습니다. 개가 종이를 물고 들어오니까 군인들이 궁금해요. 그걸 뺏어가지고 읽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알고 싶어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가 물고 간 전도지 때문에 1,5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개도 때로는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남미의 그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부족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들이 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부족 전체가 놀래가지고 무슨 사연인가 했더니 얼마 전 꿈에 추장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에 대해서 서양에서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한테 알려줄 텐데 그거 반드시 받고 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0%, 1위가 주변의 친구로부터,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주변에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가족, 일가친지, 나의 동료들, 친구들, 그들에 대해서는 너가 전도를 감당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에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사람, 예비하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요, 반드시 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명절을 포함해서 수십 권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강해 설교로 가장 뛰어난 달라스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60년 이상을 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쟁쟁해요. 탁월한 설교가이자 후에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척 스윈돌 목사님, 요즘에 엄청나게 부흥하는 노스 포인트 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 무디 신학교 학장을 역임한 조셉 스토엘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 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야베스 기도 붐을 일으켰던 브루스 윌킨슨 박사, 이런 분들이 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서 이분의 영향력은 이건 지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동네 네로라 하는 말썽꾸러기 아이였습니다. 부모님도 두산 두 반 다 들고, 그 동네 사람들도 저건 개야 개, 저거 건들면 그냥 불독처럼 우리 물어버리는 애야. 저건 건들지 말아야 돼, 내놓아버린 애입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그 동네 교회의 선생님이, 월트 선생님이 다가갔어요. 하워드야, 나하고 구슬치기 하지 않을래? 처음부터 교회 가자 그랬으면 절대로 안 갔어요. 구슬치기 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1시간, 2시간 구슬치기 하면서 친해지고, 토요일날 함께 하이킹도 가고, 그러면서 이 월트 선생님이 이 아이를 결국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동시에 그 동네에 있었던 다른 12명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다 말썽꾸러기들을 다 이 월트 선생님이 다 교회로 인도를 해서 13명의 문제 아들을 월트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에요. 이 말썽꾸러기 문제 아들, 근데 월트 선생님이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함께 해주고, 하이킹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예수님 사랑 전해주고, 계속 지극정성으로 부모님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애를 쓰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확 열려서 월트 선생님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에게 마음 뺏기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헌신하고 13명 중에 11명이 목사님들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트 선생님은 말썽꾸러기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교회 가자,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추후에 전 세계 교회에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월트 선생님은 자신이 전도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훗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전 세계 교회가 영향받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이 사역의 열매들을 그는 함께 누리는 위대한 상급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 그것이 전도입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태신자 초청잔치, 바로 그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가족도, 일가 친지도, 또 직장과 학교와 이웃의 사람들, 일터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들을 초청하는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 좀 주고, 위로 좀 주고, 도움 좀 주면 그 순간뿐이겠죠. 그러나 사라져버리지만 전도,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듯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사랑의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우리가 그러했듯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아멘. 그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가 전하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라, 주권은 나에게 있으나 그 메시지를 너희가 전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맡기셨습니다. 왜요? 영원한 영혼 구원의 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과의 동역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원하는 것이, 상급의 주인공 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죠.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 마음이 혹여나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면 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태신자 주일에 이곳에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주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감당하여 감당하지 않았는데도 영생을 주시고 나타나는 나는 게 불러주시고 발견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혼이 구원해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자. 하나님 우리의 만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책임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미련해하고 세상을 거짓게 하시고 그러하여 주시는 때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 솔소없지 않으면 이나님의 없다 능력의 없다로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다 우리의 배신자들의 영혼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에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사실에게 예수의 부활할 수 있는 구원의 주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맡기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력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